미국의 소매상 협회에서 물건을 파는 소매업에 종사하는 소위 말하는 세일즈맨의 이 거래 실적과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잘 견디는 인내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데 얼마만큼 포기하지 않고 잘 인내하는가, 그것이 물건의 판매 실적과 얼마나 연결이 되는가라는 걸 조사했다고 해요. 세일즈맨들 중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48%는 한번 물건을 파는데 권유하고 포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좀 사주시겠어요? 사시겠어요? 라고 하면 소비자가 아니, 안 사요. 그러면 그만두는 사람이 48% 된다고 해요. 그들 가운데 또 25%는 두 번 권하고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물건 좀 사주시죠. 그러면 아예 안 삽니다. 그러면 그래도 한번 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다가 아예 안 산다니까요. 그러면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15%는 세 번 정도 권하고 그리고 안 사면 포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좀 사주시죠. 아예 안 사요. 아예 한번 쓰면 좋은데요. 아예 안 산다니까요. 그래도 한번 사주시죠. 아예 안 산다니까요. 그러면 3-4번,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3번 정도 하고 그러면 관두고 포기한다고 해요. 그 가운데 12%의 세일즈맨은 4번 이상 권유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한번 써보시죠. 안 사요? 그래요? 다음에 오겠습니다. 사시죠. 안 산다니까요. 당신에 꼭 필요한 건데 한번 사시죠. 안 산다니까요. 이거 꼭 필요한 건데 한번 사시죠. 안 산다니까요. 이거 한번 사시죠. 근데 이 12%의 4번 이상 권유한 이 소매업에 종사하는 세일즈맨들이 매출에 물건 판매량의 80%의 매출을 올리고 그리고 수익을 가져가는 이 수입도 이 12%의 사람들이 거반 많은 수입을 올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한다는 것, 견딘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유익된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아요. 오늘 인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수입과 관계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러한 자료예요. 일반적인 이러한 기다림의 모습,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우리도 흔히 그러지요. 참을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 참는 것, 인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기다림이라는 것, 인내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매우 큰 축복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동일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묵상해 보았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축복되다, 행복한 신앙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뭐냐?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다.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주님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고요.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뭐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거다.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 우리 앞에 하나님에서 떠났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상을, 헛된 것을 버리고 우리 앞에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았어요.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축복의 모습,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역사를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하며 사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19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리로다. 우리는 본문의 동일한 내용을 통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 삼고 기다리고 신앙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유다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본문의 내용을 통해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쪽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북쪽 아수르의 남진 정책을 좀 막아보려고 자기들의 외교 정책,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의지,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모습은 그들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느냐? 19절 상반절에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은 통곡하는 삶, 슬피 우는 삶, 아픔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앙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통곡하는 삶, 그리고 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책망받는 종이나 그리고 오른편에 속하지 않고 왼편에 속한 자들을 향해서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통곡하는 삶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삶 가운데 고통의 삶, 아픔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의 삶,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하나님만 섬기는 삶,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란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의 모습 가운데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내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도에 관한 것을 소개할 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신다, 들으실 때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기도 응답과 은혜를 동격으로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주시느냐?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의 슬픔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셔요. 은혜 베푸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호의나 선물, 친절하게 대하시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것은 우리지만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행하셔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기도는 누가 해요? 내가, 우리가 해요. 응답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는 이 땅에 우리는 기도할 뿐인데 주께서 은혜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하는 자에게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외에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기도 응답에 은혜 베푸시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20절 2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의 모습에 문제가 뭐예요? 그것은 혼란스러워요. 왜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왜 우리가 혼란스럽습니까? 선명한 우리 앞에 무엇을 해야 하는 바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스승을 볼 것이며. 우리 눈이 뭘 본다고요? 스승을 본다고요. 선생을 본다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가르쳐주고 우리 인생의 삶의 인도자가 되는 스승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마치 우리가 눈을 감고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 뒤에서 말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이리로 가라, 그 길이 아니다. 왼쪽으로 가면 이리로 가라, 그 길로 가라, 그 길이 아니다 라고 음성이, 말소리가 들려서 우리의 삶에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소개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주께서 친히 우리의 눈에 바른 길 보이시고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다윗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삶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삶에 어떤 길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신앙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 인도 아래 광야길을 가요. 근데 광야 생활을 몇 년 했느냐? 40년 동안 세월을 해요. 40년 동안 이 광야의 황무지,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정말 방향 감각까지도 잊어버릴 수 있는, 도무지 그곳에서 살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 멈추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이 진행하고 불기둥이 머무르면 멈춰요.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그리고 한 달인지 그리고 보름이든지 이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어디든지 진행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오늘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삶의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거친 광야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갈 길을 보이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앞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요.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시고 신앙하는 자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길로 가장 복된 능력의 역사 가운데 삶의 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를 삶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면 바른 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가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해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 길은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뒤에 것 좋아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풍성하다. 근데 핵심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승을 보이시고 바른 길을 보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24절 시작.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23절에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자,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리면 누가 비를 주신다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겠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또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가축이 어디에 목장에서 먹는다고요? 광활한 목.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척박한 곳이 그렇게 푸르름이 많이 있지 않아요. 북쪽에 있는 헐몬산 그쪽에 있는 물이 있는 곳에 산 빼놓군요 척박해. 그런데 넓은 목장은 초지가 푸르른 거예요. 풍성함을 소개해요. 뿐만 아니에요. 24절에 보면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밭가는 소, 어린 나귀 이 짐승이죠. 집에 기르는 가축이죠. 여러분 집에 기르는 가축 짐승에게 어떤 음식을 주느냐. 지금은 뭐 이 사료도 주고 막 주지만 예전에는 이 집에서 사는 주인들이 먹고 남는 거 그런 거 줬다고요. 그러니까 키를 까부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키질하면 키질을 왜 합니까? 알맹이 모으고 돌이나 이물질 같은 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이 뭘 먹냐? 키질한 알맹이 좋은 것 먹는다는 거예요. 쇠수장으로 밭가는 이 곡식을 턴 그런 것을 풍성함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뭐까지도요? 짐승까지도요. 하물며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앙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삶의 풍성함, 삶의 진정한 부유함으로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는 자에게는 참된 부유함으로 역사하셔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어느 임금이 자기 자식을 위해 혼인잔치를 여는 것과 같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인잔치, 결혼식의 특징이 뭐예요? 즐거움이 있지요? 즐거움만 있나요? 풍성한 잔치, 먹을 게 많아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임금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풍성한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멀리 타국에 가서 깨달은 게 뭐예요? 그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허비하고 소비하고 막 쓰고 이제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을 수 없어서 줄여 죽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그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와 하늘께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품꾼도 먹을 것이 풍성하거늘. 이런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참된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에 내가 품꾼에 하나 종으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자기 집에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고 그의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고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 종으로 품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풍성하심으로 그 아들을 맞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우리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셔요. 왜요? 참된 풍성함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앙하는 자에게 풍성한 축복된 삶으로 채우심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로 나아가면 여기에 참된 부유함이 있어요. 주께로 나아가면 참된 풍성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헛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참된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26절입니다.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우리를 회복하셔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죄송합니다,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책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른 길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앙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를요 회복하셔요. 싸매시고 상처를 맞은 자리를 고치셔요. 회복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회복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여러분, 구속이 뭐예요?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되돌린다, 값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세상의 절망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천국의 소망을 입은 자로 우리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의 삶을 회복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하실 뿐만 아니에요. 그날에는 날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말이 뭐예요? 빛 가운데 빛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삶의 모습은 어둠에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찬란한 광명의 빛된 삶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 모습은 다시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참된 빛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오늘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모시고 신앙하는 자에게는 참된 햇빛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께서 예비하시는 것은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앙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어둠의 그늘을 물리치게 하시고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속하시고 되돌리시고 우리의 삶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신앙해야 하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소개해요.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앙해야 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신앙해야 합니까? 주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요. 우리의 눈에 가야 할 길을 우리의 삶의 바른 길로 친히 목자 되어 주셔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신앙으로 주의 선한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립니까?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립니까?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신앙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고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예비하시는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